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얼굴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말씀이 기대가 되고 말씀이 즐겁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자, 뭔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가 기대되고 또 말씀이 즐겁고 또 교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주님 닮아간다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 안에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주변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게 목회가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가장 힘든 거는 요즘 저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여러 가지 이제 이 통합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우리 우면 성도님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 그리고 그걸로 인한 힘듦이 사실 저한테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지지난 주일까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약 3주 동안 예배 회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 회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했냐면 말씀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서는 그 말씀으로 출발된 예배 회복이 이제 기도로 완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그 예배가 결단과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질문 하나 앞에 서게 되는데, 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자, 회복된 예배는 그럼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말씀이 회복되어졌어요. 기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예배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12장이 바로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는데, 그 답은 다름 아닌 바로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따라 볼게요. 감사. 감사. 여러분, 감사가 예배 열매라는 사실에 오늘 주목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느헤미야서의 핵심 장면이 바로 이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있다라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전체의 내용 중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목표했던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야심차게 기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지만, 외부적으로는 칼을 들고 들어와서 공격하는 외세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이 백성들이 겪은 다음에 끝까지 인내한 끝에 마침내 성벽이 봉헌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에 찬 순간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벽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곧바로 성벽 봉헌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전에 무언가가 행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거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6장에서 완공이 돼요. 근데 성벽 봉헌식은 몇 장이에요? 12장이에요. 그럼 7장부터 11장까지 갭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6장에서 마쳐졌지만 그들은 성벽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벽을 봉헌했다는 겁니다. 말씀과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막 회개와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요. 또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게 이르러요.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봉헌하며 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연히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고 회복된 예배의 자연스러운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는 게 감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았기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감사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배가 회복되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나에게 감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될 게 예배 회복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회복의 열매로 나타난 감사가 도대체 어떤 거냐?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 나타난 감사의 그 본질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감사는요, 정결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정결함. 자,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와요.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3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먼저 안 나와요. 찬양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정결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정결함에서 시작된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 순서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서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감사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정결한 심령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의 몸을 왜 정결하게 했겠습니까? 감사를 올려드리기 전에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옷도 빨아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봉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또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들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하게 했다라고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지도자들만 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 정결하게 했다고 나와요? 성벽과 성문까지 수세미로 하이타이를 뿌려가지고 닦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일, 성벽과 성문을 닦는 일, 이 모든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이 풍족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 사람 씻기기 위해서는 아마 우물 깊숙이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오르든가
아니면 먼 곳에 있는 그곳에서 일부러 가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그런 수고와 또 비용과 또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정결을 행했을까라고 하는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죄와 감사는 함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무거워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양심이 불편해요. 죄로 인해 죄책감이 있는데 기쁨이 지속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를 숨기고 침묵할 때에 그렇게 될 때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사라진 다음에 나타나는 고통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내 뼈가 쇠하일 정도로 이 육체적인 아픔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그러고 고통스러우면 막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쇠하였다. 이게 어느 정도로 아팠길래 이 정도로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5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대요.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숨기고 있을 때에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몸으로까지 아픔으로 나타났는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니까 용서함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사라졌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힘들어서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면 감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이 흐려지면 은혜보다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축복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보다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심령이 정결해지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은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다음에 침상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는 이 엄청난 참회 시에 이 다윗이 먼저 어떻게 회개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결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보십시오. 정결함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감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잠시 침묵하던 성도가 대답을 하기를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심령의 상태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혹시 감사가 막혀 있다면 그것은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고 심령의 문제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니까 감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거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는데 나중에 그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근데 누리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한 거예요. 자, 바로 그렇게 되니까 그때 참된 기쁨이 그 안에 회복이 되는 거죠. 22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종들을 불러가 가지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함 이후에 기쁨이 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죄로 인해 물든 마음, 하나님보다 혹시 더 붙들고 있는 다른 것들을 우리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결해진 심령에서 이제 시작된 감사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이제 감사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감사는 정결함에서 시작되는데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43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벽을 봉헌하자 절정이 뭐였냐? 큰 즐거움이에요. 큰 기쁨. 4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노란 걸로 되어 있죠?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한 절에만 4번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심화라는 단어는 이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내면의 기쁨이 있는데 이게 주체할 수 없어서 밖으로 막 터져 나오는 것, 이게 크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지금 그분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지금 내면에 기쁨이 있구나. 왜 그러냐면 기쁘면요 막 얼굴이 막 실룩실룩 되고요,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아, 이분 되게 그래서 어떻게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근데 이 내면의 기쁨이 없으면 얼굴에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불평과 걱정이 갈사 있으면 얼굴에도 그게 묻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크게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들은요 지나가는 곳마다 서로 쳐다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서로 보면서 막 웃어대면서 막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방금 43절 말씀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기쁨의 주어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쁨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고 환경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생긴 그 감동도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 자주 오해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사고나 낙관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감사 제목을 막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감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했던 다윗의 그 참회 기도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시오. 제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예배 회복 1, 2, 3, 4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펼치면서 이 다이어리 안에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4가지 정도 쓰자라고 하는데 이번 주 며칠 동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감사 제목 적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가 봐요? 어려워요, 여러분. 막 억지로 짜내야 이제 4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우냐면 이게 내가 뭔가를 자꾸 찾아내고 뭔가를 짜내려고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자꾸 시작하다 보면
셀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 내려 애쓰기보다도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앞에서 내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정결해지고, 정결해질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본질이 정결함에서 시작되고,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로 중요한 감사의 본질은 뭐냐면, 감사는요 개인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감사는 결코 혼자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은 찬양대가 등장을 하고요, 두 행렬로 나눠서 성벽 위를 행진합니다. 온성이 막 울리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벽 주변에 선 게 아니고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 성벽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무리가 두 줄로 서요. 그리고 한 부대는 오른쪽으로 행진하고 한 부대는 왼쪽으로 행진해요. 그럼 반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다가 만난대요. 성벽이 완공되어져 가지고 서로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40절에 나오죠.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서서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찬양대가 성벽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느헤미야가 다른 이들과 함께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보기 좋게 하라고, 아니면은 지금 행사를 더 웅장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울림을 온 성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순간인 거예요. 43절에 보니까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대요. 지도자들만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남녀노소가, 공동체가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개인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 은혜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발견되면 이거는 가정에 흘러가요. 여러분이 순회에 흘러가요. 우리 교회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저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막 행진을 하면서 온 백성이 남녀노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소리 지르며 하는 그 소리가 옆 도시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증거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은 몇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면 보면 마치 2002년 월드컵이 떠올라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저희가 막 대한민국 하면서 거리 응원했던, 한 번씩은 다 나가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저도 이제 캐나다에 그때 있다가 이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비행기표를 6월 3일 날 끄는 거예요. 6월 3일 날 폴란드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여의도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엄청난 많은 인파가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그 축구 경기를 보는데 2대0으로 그때 이겼어요. 골을 넣고 나서 막 너도 나도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고, 저도 이제 막 신나게 하는데, 이제 끌어안았는데 이제 왼쪽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오른쪽 끌어안아가지고 다른 알지 못하는 아가씨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니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의 그 장면을 통해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의 그 모습.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그 하나만으로도 온 백성들이 같이 온 거리를 메워넣은 것처럼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성도의 기쁨도 결코 이게 가만히 있어지지 않아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요.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죠.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감사의 사람이냐? 불평의 사람이냐?
여러분 불평이 전염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감사도 전염됩니다. 그럼 우리가 모였을 때 자꾸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순모임 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게 불평이 될 때가 있어요.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라고 여기다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너무 많아. 이거를 나누다 보면 막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감사할 걸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의 자랑이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 감사하는 분위기가 되면 한 사람의 은혜가 공동체 분위기 전체를 바꾸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아내가 불만을 털어놓았는데 우리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억울해가지고 아닌데 나 되게 고마워하는데 아니 당신이 언제 고맙다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 마음속으로는 했지.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계속되니까 쌓여가지고 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작정을 한 거예요. 아침 식사도 차려주지도 않고 옷도 챙겨주지도 않고 평상시에 하던 그 모습을 안 하니까 남편이 당황한 겁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뭐가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아내가 조용히 말하죠. 마음속으로 다 했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조금씩 이제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했다는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는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교회 오고 하면은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서로 감사가 퍼져나가는 그 감사는요 메아리예요. 메아리. 울리지 않으면 울리지 않죠. 내지 않으면 근데 내면은 이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이것이 점점 나누지 않으면 줄어들지만 나눌수록 커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를 맞아서 특별히 예배 회복의 이 열매로 나타나는 감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맺혀져서 나 한 사람으로 출발된 은혜와 이 감사가 다른 공동체까지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4주 동안 예배 회복을 위한 그것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부터 살펴봤던 것이 말씀으로 출발해서 기도와 순종의 결단 그리고 오늘 열매를 맺히는 이 감사.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1, 2, 3, 4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했던 이유가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회 현장에 나오셔서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요. 나오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거리가 먼 하면 여러분 유튜브로 하셔요. 요즘 평상시보다 좀 더 들어오시는데 댓글도 다시고 하루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2명 이상의 기도 제목을 우리 중보 기도자를 함께 품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이 열매 맺혀진 것을 하루를 마감해서 정리하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열매로 감사가 맺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우리의 온몸과 영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영을 다히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